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복된 날입니다. 예, 다들 얼굴이 환하게 밝으시고 웃음이 가득하시고 오늘도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일원 씨를 아시죠? 다들 열심히 하시느라고 텔레비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그우먼 조일원 씨가 지금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일원 씨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무교였다가 일본의 종교인 남녀호랭 개교라는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그 종교를 믿었었습니다. 그랬던 조일원 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일원 씨가 일산에 살 때입니다. 그때에 그 근처에 마침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 근처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대단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지요. 그 이성미 씨와 함께 정말 아주 친하게 개그우먼으로서의 선후배기도 합니다만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성미 씨가 캐나다 밴쿠버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이성미 씨가 조일원 씨에게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혜련아, 내가 널 위해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해. 조일원 씨가 말합니다. 아니 언니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그때 이성미 씨가 말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때부터 이성미 씨가 7년을 매일 새벽마다 조일원 씨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미 씨가 연예인들을 위해 특히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거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는 많은 연예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이 한국에 와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맨 처음 초대한 사람이 바로 조일원 씨라는 겁니다. 조일원 씨는 그때 여전히 일본의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을 때였고 생전 처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이성미 씨가 나와서 이렇게 작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 조일원 씨가 오늘 드디어 교회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미 씨의 그 오랜 기도는 결국 조일원 씨의 입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라는 그 무릎에 눈물로 예! 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느 날 내게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온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가족 척청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오늘 이 날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관계상 앞에 우리가 적었던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을 위해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이곳에 오실 분들의 이름을 적고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 형제,
자녀들, 이웃들, 그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어느 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말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임과 동시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상사에게 욕먹고 마음 아팠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하고 뛰어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낙심되십니까? 아니죠. 어떤 힘도 나면서 그래 내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자녀의 사랑이 오니까 다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마트 앞에 10년 전이죠. 마트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지나가는 여성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던지 저를 쏘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겠습니다. 빚으셨다. 왜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힘든 처지를 말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받지도 특별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행된 이제 몇 년 됐지만요, 여러분 화폐권 중에 5만 원권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는데
5만 원짜리 지폐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꼬깃꼬깃 구겨져가지고 거기도 밀망할 정도로 구겨진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구겨졌으니까 그냥 지나가시지요. 그냥 지나가시죠. 또 가는데 보니까 어떤 5만 원짜리가 여러 가지 이상한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5만 원짜리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지요. 물론 주인을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심하게 구겨져도 5만 원권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묻어 있어도 5만 원권입니다. 못 주워서 난리죠. 우리가 살다가 구겨지기도 하고 내 인생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겨지고 지저분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묻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먹게 하고 마시게 하신 것이죠.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느냐? 먹지 말라 하셨느냐? 물었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셨어. 이 말 속에 하와는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게 사탄이 만든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고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다는 그 마음을 사탄이 생기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그 마음에 생기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은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욕심을 채우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을 꼽으란다면 솔로몬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가 하고 싶은 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채운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린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엄청난 부경화를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왜요?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오늘도 만족과 감사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고 그 결과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는 걸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참 빨래비누가 많이 나올 때에 어느 집사님이 빨래비누 공장의 사장님과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근데 이 빨래비누 공장의 사장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사장님이 이 집사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또 열심히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부조리는 점점 심해가는가? 설명해 보게.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악해지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금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들고 그걸 팔고 있지 않는가? 근데 왜 거리는 아직도 여전히 더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다지도 많은가? 그 사장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그들이 빨래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기 때문이지. 당연한 듯 대답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말합니다. 마찬가지라네. 복음은 분명히 복음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찌 세상이 변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음일까요? 복음은 굿뉴스, 왜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적은 사랑을 받을 만큼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나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1년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 남자가 지극정성으로 고백이 오니까 어느 날 여자가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뭔데요?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나도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당신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유행가 에모라는 여러분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크게 느껴집니다. 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다가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내가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구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성미 씨가 조일은 씨를 위해서 7년간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미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조일은 씨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먼저 이성미 씨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성미 씨도 그의 사랑하는 후배인 조일은 씨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조일은 씨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